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정말 잘 보냈습니다. 어쨌든 감사절은 참 좋아요. 전쟁도 멈추고 다툼도 멈추고 헤어짐이 다 이어짐이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난 때가 사색하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데는 음력 10월 14일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까닭에 제가 좋아하는 색이 회색입니다. 회색. 가을과 겨울의 중간색이 회색이에요. 지금은 집사람 때문에 어둡지 않고 밝게 입으라 그래서 제가 회색을 총각 때는 맨날 회색만 입었어요. 어느덧 2023년 한 해 달력도 달랑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즘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덕의 예술, The Art of Virtue에 적어놓은 인생 어드바이스는 참으로 시적절합니다. 들어보셔요. 인생의 황혼에 밤의 어둠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할 때 덕 있는 삶의 결과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해가 질 때 선한 뜻으로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 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의 기쁨이 남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 밤이 다가올 때 마음의 평온과 평화와 만족을 얻습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들면 정직한 마음속에는 기초가 튼튼한 행복의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므로 그 삶이 길든지 짧든지 덕 있는 마음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불빛이 꺼지고 다른 불빛이 켜질 때 그 밝고 맑은 미래의 불빛 아래서 영원히 배움이 계속되고 이 땅의 인생에서 행한 모든 잘못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온전히 용서받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신앙의 덕을 끼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하는 그런 엄청난 죄의 질고의 역사 속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둔 시간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잠시 후 그에게 펼쳐질 영광스러운 천국의 환한 모습만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의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재촉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많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선박으로는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강한 북동풍이 불기도 하고요. 태풍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 그 당시 지역적인 기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겨울에는 지중해 연안의 바다가 얼어붙기 때문에 해안에 배를 댈 수가 없어요. 접안 시설이 형편없기 때문에 배가 접안이 안 됩니다. 때로 이로 인해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뱃길이 한번 끊기면 무려 4개월 왕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야 했습니다. 고로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당시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두 번째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미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였습니다.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을 맞음과 동시에 육신적으로 겨울을 동시에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미 70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 당 70 넘은 거는 지금 말하면 90 이 정도 연령에 맞먹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사도라고 해도 겨울은 겨울 아닙니까? 목사라고 추위 안 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추운 건 추운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더 추웠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추위를 더 탑니다. 그렇죠? 종아리가 시리고 발목이 시리고 손발이 차갑고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어요. 방학을 맞이해 수색에 있는 큰 집에 며칠씩 다녀오곤 했는데 근데 밤에 그 겨울에 큰아버지와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마다 춥다 시리다 하면서 병준아 어디 문 열린 데나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부는 꼭꼭 닫혀 있는데 그냥 연세가 트셔서 추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참 따뜻하다 그러면서 잠을 청하셨어요. 그때는 이게 실감이 전혀 안 났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따금 종아리가 시린 때가 있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큰아버지가 춥다 시리다 하셨는지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온몸에 추위를 느낄 때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수냄 여인 아리따운 처녀로 그저 몸 따스하게 위해서 그 처녀와 함께 따스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침상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이젠 다윗 왕이 몸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슴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바울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넘버1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우린 추울 때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옷 하나 더 껴입고 오면 됩니다. 그때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감옥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들락날락거립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흔한 겉옷조차 없기에 가보라는 사람은 집에 두고 온 더울 땐 귀찮아 두고 와야 추우니까 이게 필요한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루한 망토가 너무 아쉽고 당장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입는 외투 아닙니까? 워낙 널린 게 외투가 돼가지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게 선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울. 그에게는 몹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즈음에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아시는 우리 세상의 모든 추운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도울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금 도울 뿐이에요. 우리보다 좀 많이 도울 뿐이에요. 한계 있죠. 그런데 우리 힘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아시는 몸이 추우면 마음도 춥습니다. 마음이 춥고 얼어붙으면요, 삶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 일찍 성도님이 한 마음으로 패킹한 슈박스 65개를 잘 전달했습니다. 저보다 앞서 도착한 인근 대형교회에서 온 트럭이 있었어요. 제가 호기심 많아요. 얼마나 담았나 제가 볼 거 아닙니까?
잠시 기다리는 중에 내려진 슈박스를 제가 다 어림해 봤거든요. 저희 교회를 100으로 계산할 때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5%,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단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차를 기다리던 중에 그쪽은 패킹을 잘 못했는지 슈박스 내려놓에 다 열려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다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기술도 우리가 좋더라고. 잘 했으니까. 우연히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아이들이 가장 저는 와우 아이템으로 구입하고자 했던 성도는 그 귀한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좋은 걸 잘 담았다. 이왕이면 이런 걸 담아야지. 제 차례가 되어 슈박스들을 은퇴한 부부 볼런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나무 팔레트에 다 실어놓고 슈박스에 서로 손을 올려놓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가 다 끝났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짧고 간결하게 보너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Father, bless this church. Bless this church. 저 그걸 기억해요. 딱 그 말만 했어요.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데 슈박스를 받아들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서 웃음 짓고 있을 소외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성도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 말씀에 제 뇌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와우 아이템은 주님에게도 와우 아이템이라는 것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 볼런티어 참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2024년대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2024년 새로 다시 만난 한 해에는 억수로 축복해 주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버킷리스트 넘버 2입니다. 디모데에게 겨울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라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예수님 최애 만찬을 준비했던 사람이 마가였고 그때 어렸어요. 그러나 지난날 바울에게 섭섭한 행동을 해 바울에게 찍힌 사람이 마가였어요. 바울과 삼촌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쯤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장본인이 마가였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괜히 돌아온 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아유, 다시는 안 돌아올 테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바울이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일 중심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 만나 너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너는 또 그럴 놈이라고 아니 거절을 해버렸어요. 할 수 없이 바울은 실라와 누가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때 쫙 갈라져서 각기 전도여행을 떠난 계기가 된 겁니다. 훗날 마가는 그 속상을 마음에 담지 않고 충성 나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의 충실한 전도자가 됐고 베드로의 훌륭한 통역관이 됐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차가운 거목에서 배우 바울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 마가에게 그렇게 야박한 모질게 했던 거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녀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리고는 죽기 전에 진심으로 만나서 내가 너무했노라고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정말 필요한 사람 혹 생각이 나십니까? 겨울 전에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차 만날 처형편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 SNS 발달되어 있어요. 혹 사랑하는 말 한다는 못 들려줬으면 그 말 꼭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잘못했까 I'm sorry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I'm sorry를 잘 하는 사람이요 I'm happy한 사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요, 결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I'm sorry는 또 내일의 행복까지 보장해 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버킷리스트 넘버 3입니다. 바울이 또 디모데 이렇게 당부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특별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만큼은 빼놓으면 안 된다. 혹 외투를 놓고 오더라도 이것만큼은 가져와라. 바울은 지병으로 안지를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담에색 가다가 강한 햇살을 받아서 눈에 아마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례로 갈라디아 6장 11절 이런 말씀을 쓴 적이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자기도 안 보이니까 크게 써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큰 글씨만 볼 수 있었고 큰 글씨로 써야만 될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약했던 장본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 전에 우리 각자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성경 암송 시상을 했잖아요. 기분 좋으셨죠? 여기저기 가서 아주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잘 먹어야 말씀도 잘 외워지니까요. 2주 전 성경 암송 당일과 지난주 성경 암송 시상을 통해서 우린 성경 암송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진짜로 확인했잖아요.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들 다시는 우리의 기억과 입술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셔야 돼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매일매일 반복 암송하시길 도전합니다. 기억력도 암기력도 약해지는 게 겨울입니다. 눈으로 성경 보는 예전 같지 않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경 펼치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이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 이렇게 자꾸 저기 가물가물거리고 자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입으로 토해내는 그 암송 구절이 여러분 남은 광야 인생길 걸어갈 때 두려워 마십시오. 암송 구절 토해낼 때마다 만나 맥투라이가 시원하게 여러분 발 앞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홍해가 하나일 줄 믿고요. 반석의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넘버 4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대체로 끝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무려 30명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바울이 전하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만남 속에서 유독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야 인생이에요.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바울이 적어놨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 죽음 앞에 놓고 이렇게 콕 집어서 남 이렇게 씹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요놈 하고 딱 집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같이 있어 할 때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떠난 사람들의 얼굴이 바울에 쓰신 거예요. 그렇게 잘해 왜 다 떠났지? 속이 상하고 저희 대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독이 심하게 밀려왔는지를 충분히 짐작이 가고 상상이 갑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그토록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 사람은 붙게 돼 있거든, 인생이거든요. 감옥새는 극악무도한 죄인데요, 한 사람이 따라 붙어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판단을 철저히 유보합니다. 자기의 버킷리스트 4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내 가시처럼 구는 사람들,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
내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들,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게 속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땅에 사서 멀리 못 보니까 미운 놈, 나쁜 놈, 죽일 놈 했지만 올라가 보니 괜히 그랬다 싶은 게 인생 아니겠어요? 주먹을 쥐고 핏대로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앙당의 원수처럼 대할 필요도 없고 없고요. 그저 주의하면서 우리의 판단은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바울처럼 깨끗이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생 행복입니다.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느라 바빴던 디모데, 겨울처럼 목회자에 바쁘잖아요. 겨울 전에 바울을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겨울을 다 보내고 봄에 배를 타고 첫 배를 타고 서둘러 감옥에 달려갔는데 아버지 같은 바울이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던 소식만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 전에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면 영영 못할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영영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헌신도 충성도 복음 전하는 일도 받은 은혜를 갚는 일도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회개도 겨울 전에 하지 않으면 영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도 겨울 전에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보고 싶은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말씀은 미완성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되어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지금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계절의 겨울처럼 인생의 겨울도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가옴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의 버킷리스트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꼭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버킷리스트 하나씩 얹으면 금상첨화의 버킷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7주간 일정의 스리랑카 현지 목회자 설교학 수업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9시 시작해서 자정 가까이 한 3시간을 한 분씩 내리 그냥 신나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가운데 헤어졌어요. 아시는 스리랑카는 겨울이 없습니다. 무덥고 습한 열대성 기후의 섬나라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계절의 겨울은 없지만 한 해 마무리인 끝을 맞는 지금 현지 목사님들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좀 나누라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 자신은 2023년 시작하면서 1월달 1일에 내 버킷리스트 넘버 1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쉬지 않고 2시간 30분 스트레이트로 기도하는 게 자기의 버킷리스트 1이었는데 바로 지난 수요일까지 한 번도 지키지 못했대요. 20분 하다가 스탑하고 5분 하다가 움직이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올해 넘어가기 전에 어느 하루 동안 2시간 30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올해를 넘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우리 교회 표와 똑같소? 반드시 그 이루게 달을 기도해 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한 즈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의 버킷리스트에 얹은 아주 중요한 귀중한 버킷리스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12월 17일에 있을 이웃초청 성탄 축제가 그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한 해 끝이 오기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이 버킷리스트를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 기쁨, 소망, 회복이 넘치는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간과 기회가 늘 있는 줄 알고 때론 게으르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겨울 전에 못해도 봄이 오고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미루어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시간을 누구보다 값지게 살아온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쓴 그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마쳐야 할 일을 서둘러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언젠간 주님 뵐 때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사모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